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미치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을 못하지만은 우울증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자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에 역행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확고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육체에 무슨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만 여기고 사지가 멀쩡한데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가 병드는 것만큼 마음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병드는 것이 육체가 병드는 것보다 훨씬 더 치료하기 어렵고 그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미치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을 못하지만은 우울증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통제되지 않고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의심이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려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원상 회복이 되지만은 같은 고무줄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잡아 당기면 나중에는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울증은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불안이 일어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의 문제는 피해의식에 빠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터뜨리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도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만을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게 이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런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증세를 말씀으로 치료받지 아니하고 음악으로 치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음악 치료인 것입니다. 사울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기 연주를 잘하는 한 음악사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우울증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정치 무대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의 우울증의 원인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는 이 말씀에서 떠난 여호와의 영은 무엇이며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바로 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에다가 악령이 들어와서 심한 히스테리, 발작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얼마든지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병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치료를 해야 우울증 증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고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지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오래 참고 있으면 육체적인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료가 되고 육체의 병도 치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이라든지 혹은 남의 돈을 훔친다든지 하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이 계속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기 때문에 오는 병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정신치료를 받아도 우울증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에도 우울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라든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미워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명자들이 쉬지 않고 가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계속 쉬지 않고 바알의 세력들과 대결했을 때 결국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서 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세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 울고 싶어지며 다소 다른 사람의 결점에 예민해지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일에서 늘어나서 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완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용납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민한 양심이 공격받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애당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왕이 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격지심으로
불안해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왕으로 발탁된 것이 문제였지만은 사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와 도우심으로 살았더라면 사울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무엘로부터 폐위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더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의 감동이 떠난 것은 바로 아멜렉 전투였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즉시 기쁨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선언까지 듣게 되자 사울은 극도로 불안해졌고 결국 히스테리 증세 발작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런 히스테리 발작 증세가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서적인 불안이 너무 심해서 한 번씩 발작을 하게 되면 전혀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울이 완전히 귀신 들린 것은 아니며 자주 사탄의 충동질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울증의 치료 방법, 우리가 이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발병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고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경우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쉬지 못해서 나타난 우울증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휴가를 가고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 증세는 비교적 쉽게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염치나 체면을 물리치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당장 다 낫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어서 우울증이 생긴 경우에는 비록 증세가 우울증이라 해도 그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죄를 밝힐 수 없는 신분일 때가 많아서 죄를 밝힐 수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밝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죄를 밝힐 수 없는 신분일 때가 많아서 양심이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우리가 잘 아는 주운 글씨에서 보면 딘주데이라는 그 목사가 음행을 저지르고는 고백을 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딘주데이 목사는 죽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오랫동안 눌러놓아서 내 마음속에 눌러놓아서 나중에 너무 늦어서 속으로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경우에도 너무 늦을 뻔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를 감춰 놓는 바람에 죄가 점점 더 골마가
처음에는 음행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청부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멸망하지 않도록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심한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에 또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는 좀 복합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깊은 침체와 공격적인 히스테리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 시도하는데 심지어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금방 괜찮아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가 아멜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엘로부터 폐위선을 듣고 누군가가 왕위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불안이 오래 계속되었고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담할 상대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특히 사무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한 상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상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바람에 사울은 습관적인 히스테리 발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억지로라도 사무엘과의 상담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성전에 가서 혼자 실컷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안을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사울은 참기만 하면서 병을 점점 더 키워갔던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왕에게 일어나는 그 발작을 음악 치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아멘. 사실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요즘 겨우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우울증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그 옛날에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감정이 문제가 되는 병이므로 우울증이 치료되려면 정상적인 감정이 되살아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한 느낌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럴 때 음악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음악 치료는 증세를 누그러뜨리는 한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려면 상처를 입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울처럼 믿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한 불안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음악 치료는 마치 몸 안에 근본적인 병이 있는데 진통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증세를 치료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있는 그대의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다시 눈물이 흐르고 자신의 소중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오면 엄청난 불안이 마음속에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대단히 불안한 증세가 일어나게 되는데 발작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괜히 옆에서 위로하려고 했다가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상한 심령 그대로, 내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다윗이 정계에 대비하게 된 것이 아마 골리앗을 쳐 죽인 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는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훨씬 전에 이미 다윗은 악사로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다윗이 아주 어렸고 또 악사에 불갔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금방 잊혀졌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사울의 우울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골에 묻혀있는 다윗을 정치계에 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우울증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중요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다윗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훌륭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주 재능이 많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에도 은사가 있었고 전쟁에도 소질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말씀에도 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찬양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은사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덜 중요한 은사로 사용되다가 점점 자기 몫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 처음부터 자기 능력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좀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들을 보면 처음부터 주연으로 발탁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 겨우 단역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인정을 받아서 더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뽑았는데 7집사는 스데반과 빌가, 브루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근데 그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집사로 뽑혔는데 나중에는 설교자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빌립의 경우도 집사로 발탁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의 병을 다윗이 치료해 주는 것을 통해서 벌써 우리는 영적인 명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명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깊이 병들어가는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도움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사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지탱해가고 있는 병든 주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다윗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싱싱한 태양과 같은 젊은이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생명력과 영감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싱싱한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사울이 사랑했습니다.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느 누가 봐도 사랑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이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싱싱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했을 때 그에게서 신선함은 없어지게 되었고 금방 시든 낙엽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처음에는 파트타임 연주자였습니다. 파트타임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의 전속 연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차츰 사울의 히스테리, 발작 증세가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치료가 된다는 것을 능력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아예 사울의 옆에 붙들어 두고 히스테리가 일어날 때마다 연주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악사로서 가장 크게 출세해서 사울의 궁중 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정신병에 다윗의 연주가 효과가 있었던 그 이유는 우선 다윗의 음악의 리듬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음악이 있지만은 그 리듬이 가지는 영성이 모두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리듬 중에서 최고의 리듬은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리듬인 것입니다. 다윗의 음악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악령이 떠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이 전속 악사의 일을 계속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악사가 다윗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고 명연주자였지만 음악은 다윗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군인의 길이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주자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길이 열린 것 같지만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음악도 사울의 치료 효과가 점점 떨어졌던 것입니다. 즉 음악 치료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그 신하들이 사울의 우울증을 근본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만 치료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을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 악령을 들게 하셨고 그 치를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권을 위한 기반이 되고 다윗 개인으로서는 왕궁의 생활과 법도를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며 두 번째로 죄를 지음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가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올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늘 긍정적이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